우리는 어제 아침에 1절 말씀 통해서 시인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든다라는 말은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나는 그분만 신뢰한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 눈을 주께로 향하여 든다라는 말 속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기다린다. 나는 하늘에 계셔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 당시 종들이 그러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왜? 당시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고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은 주의 것이고 주의 소유된 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심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신이 좀 불쌍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 사실이 정말 우리들은 불쌍한 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은 물론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가장 빨리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 자연의 균형을 흐트러 놓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우리들은 엄청난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조차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다 수면을 단 1cm만 높여도 엄청난 넓이의 땅이 바다 속에 잠기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온도를 단 1도만 높이셔도 지구 곳곳에서 엄청난 태풍과 쓰나미, 해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최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보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일을 통해서도 이런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기만 하면 어떤 인간이라도 살아남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들을 겪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일 한 가지만 소개하면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니까 죄악의 관영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했어요. 한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그 결과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서 눈을 돌리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고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로 인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어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 7장 21절과 22절이 분명히 말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그의 가족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들은 다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통해서 역시 그 이유 확인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만 우리는 하루하루, 아니 한 순간순간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시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내 눈을 주께로 향하나이다.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끝부분에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은혜 밖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오직 주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오늘날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처럼 내가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긍휼을 바라는 자들을 절대로 모르는 채 하지 않아요. 긍휼을 원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넉넉하게 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며 또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